실상 한국에서 사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기보다 한글보다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살아가려면 영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과 과정으로 영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대학원 이렇게 해서 15년간을 영어를 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토요 강좌에 느헤미야 목사님이 오시는데 외국인이어서 영어로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분과 대화를 할 때마다 말보다는 발과 손으로 대화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15년간 영어를 계속 접했고 또 배운다고 했는데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교육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득해야만이 그 유창하게 언어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구사를 잘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또 가지고 있는 감정을 영어로 표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보다 한국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 누가 더 영어를 잘할까요? 네, 노숙자가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하였지만 그 나라에 살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그 나라의 정서를 알게 되면 언어는 자연히 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유학생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서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하신다, 위독하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전화를 받고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유학생을 외국인 교사가 보고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이 유학생이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한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머니, grandmother. 오늘, today, 내일, tomorrow. My grandmother, today, tomorrow.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외국 선생님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한국 학생은 모두가 다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하신다고? 말이 되는지 않지만 같은 정서에 살아오고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언어는 체계가 있고 감정을 담고 정서를 담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그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현장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놀라운 현장을 직접 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은 첫 시작일 때 오순절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순절, 무교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지켜야 합니다.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절기,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 사람들은 아마 디아스포라였던 것 같습니다.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어서 예배하러 모여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부터 아버지 세대에서 그리고 자신의 세대 어린 시절부터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곳에 1년에 3번 꼭 와야 할 오순절 기간에 이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각 천하 만국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한 곳에 모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각 120명의 제자들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아버지 세대를 따라서 각각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천하 만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그들이 말을 들었는데 다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 이해가 된다. 자기가 태어난 곳도 아닌데 그 언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하 각국, 분명히 세계 각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곳에 왔더니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자신들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유창하게 외국어를 듣고 있다는 사실에 본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신기한 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세상에 자기들이 천하 만국 세계 곳곳에서부터 모여왔는데 자신들에게 말하는 그 언어가 다 이해되는 언어로, 자신들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골 사람들이죠. 시골 티가 나는 사람들, 시골 사람들. 성경은 굉장히 촌사람들을 의미할 때 갈릴리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하면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갈릴리 지방이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 갈릴리 사람들은 히브리어의 후음의 발음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발음을 잘 못해서 우물쭈물하는, 우물우물거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가 왔던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라마다 유난히 발음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학연수 하던 시절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중국 친구였어요. 중국 친구인데 중국 사람들은 어떤 발음을 하든지 잉이라는 발음을 씁니다. 니하오이, 니하오 이렇게 하면서 발음에 이응자가 자꾸 붙어 있는데 영어에서 이응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이상한 발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영어를 더 못하는 곳이 중국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수업이 끝났는데 저보고 똥꼬 하는 겁니다. 똥꼬. 그래서 저는 저도 언어를 잘 못하니까 똥꼬 하면서 이제 엉덩이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친구가 계속 저를 보면서 똥꼬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돈고, 가지마 라는 말을 이응자를 붙여서 똥꼬 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말을 중국의 유난히 중국인들이 발음을 자주 쓰는 이응자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외국어가 능숙하다고 했지만 본토 사투리, 본토가 가지고 있던 언어의 습관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세계 각국에 온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각각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그 언어를 지금 세계 각국에 온 사람들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투리를 후음이 발음되지 않는 그 이상한 발음들을 외국어를 사용했을 때 다 알아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2장에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배운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생각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계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많은 자, 문벌이 좋은 자, 세상이 자랑할 것을 가진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촌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촌사람들을 통하여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늘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은사인데 무슨 은사가 나옵니까? 방언의 은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또 방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또 방언의 통변함을 하는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는 방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한 은사가 방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순절에 방언의 은사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는 언어를 흩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처음에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날 평야에서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셔 버렸습니다. 그리고 흩으시고 그들을 곳곳에 흩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언어는 복잡해졌고 혼잡해졌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언어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버렸던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 회복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인간의 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회복하셔서 억눌리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인간이 죄로 물들었던 이 세상에 이제는 내가 다시 회복하여서 새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억눌려져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답답한 순간들, 막막하게 하는 그 억눌림이 성령이 임하면 풀리게 되고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답답하십니까? 억눌려 있습니까? 이건 아닌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로 억눌려져 있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 성령의 임재를 주시고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성령, 교회, 성교, 이 세 가지를 딱 생각하게 하는데,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각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굳이 자세히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떤 지역에서 왔는지 일일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일일이 밝히지 않고 천하 각국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라고 끝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각국에 온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라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또 11절에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 지역이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면 둥글게 이렇게 뻗쳐 있는, 세 개로 뻗쳐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마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지역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지역을 일일이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의 사람들을 땅끝에서부터 불러오셨다. 그리고 그 불러온 사람들에게 회복의 언어를 통하여서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면 무엇을 그들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2장 41절 이후에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하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땅끝에서부터 왔던 사람들은 다시 땅끝으로 흩어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기에 예루살렘에서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땅끝에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다시 그들이 땅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자 성령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고 계획적인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왜 주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 촌사람들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촌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놀라움을,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고 합니까?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조롱하고 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분명히 성령의 임재에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서교회 여러분, 강서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절대로 제외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서 제외되어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12월 20일 무슨 날입니까? 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분명히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에일잔치가 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임하시게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말씀을 더듬어 보면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에일잔치가 지역에 있는 이들, 그리고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모여있는 이들을 이곳에 불러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노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이 에일잔치를 통하여서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마음에 정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오라고 하시고, 마음에 정한 사람이 없으면 손자, 손녀라도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을지라도 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말씀하십시오. 에일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바빠서 못 오고 교회에 관심이 없어서 못 오는 남편들, 또 아내들
모든 이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다시금 흩어진 것처럼 이 에일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각국에서 불러온, 곳곳에서 불러온, 각각 초소에서 불러온 이들을 모아두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갈릴리 사람, 연약한 사람, 시골인 사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가능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기대하며 우리가 준비된 잔치에 함께 동역하고 기쁨으로 그 잔치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